레닌이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1000년여 동안 지속됐던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공산당 당사를 만들고 또 그 교회를 노동자 숙소로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당시에 공산당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100%는 아니지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사실 교회 문이 닫힐 때 우리 복음의 문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학, 예술, 문명, 문화 모든 문이 닫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북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07 평양 대부흥회 부흥운동. 이 평양이라는 게 평양 신학교가 또 대표적인 신학교였잖아요. 근데 평양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건 뭡니까? 암흑과 궁핍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닫았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문이 열릴 때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가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문도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연다. 특히 교회가 문이 열리면 복음이 열리는 거죠. 그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결박당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영광스럽고 교회는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다. 근데 이것은 이 나라와 민족 큰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앙의 울타리가 돼서 사탄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와 같아.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요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순례자의 시편 고백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한다. 상사병이 들린 것 같아요. 내가 그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지 상사병이 들린 것 같아. 그리고 하반절에 내려가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그 고백이며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이와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것 같아요. 서울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드는 게 어정쩡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손 드십시오 하니까 아이들이 또 많이 손을 드는데 높이 쫙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자랑스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말입니까? 요즘은 우리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당당하게 밝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성도입니다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 교회였어요. 자,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했다. 그냥 교회가 숫자가 늘고 그냥 비대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살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역교회에다 보내시고 그 사명으로 풍성해진 교회, 할렐루야. 사람들이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약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손을 벌쩍 들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차 뒤에도 스티커 갖다 붙이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안 붙일 수만 있으면 안 붙이고 다니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극동방송 98.1인데 다시 바꿨어요. FEBC.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네 뵙점 캄으로 가잖아요. 지네 침례기 안 붙이잖아요. 왜 그래 됐을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또 그 교회의 은총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자랑하려면 먼저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뭘까?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언더라인을 잘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더라인 했는데 안 쳤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입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저는 이 모임이 힘쓰는 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본질은 모임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건물이죠. 예배당. 옛날 분들이 오라요. 옛날 분들은 교회 앞에 가면 예배당이라 써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 또 그 개개인이 성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들은 그 지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모임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모이기를 힘쓴 게 집합, 그래 총동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 모임의 공동체의 본질은 모이기에 힘쓴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주의 만찬, 예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모임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 공동체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딴딴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교통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가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분들은 텔레비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 옛날부터 우리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갔었습니다. 그래 보면 더 집중이 되고 잘된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TV의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게 TV의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불가피했죠.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의 공동체가 새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폴 트르니에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자, 퀴즈 합시다.
두 가지 뭘까요? 혼자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한 거예요. 결혼.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연합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주자 적, 건묵자 흑이란 말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행동이 내 습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성도들과 모여야 돼요. 세상에 쉐그 모이다가 어느 날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아파하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유럽 교회는 교회도 제대로 안 가는데 뭔가 기독교 문화는 그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 왜 문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폭이 늘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한번 찬양 부르고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다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 감리교의 부흥운동의 핵심 비결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새벽을 통해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셀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꼭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 교제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임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 집에서, 각 처소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집에서라는 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해놨냐면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으로부터 집.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목자들의 집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저 집으로. 이게 진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날개잖아요. 공예배와 목장예배인데 이게 자꾸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장예배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한 목자 열심히 있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전 영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성도가 모이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 자리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교제에 힘쓸 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 저도 연애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결혼해갖고. 유행가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네. 그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고 싶은, 우리가,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자꾸 보니까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눈에서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성도의 모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자꾸 힘쓰다 보면 영이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도가 두세 살 내 이름 모은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론의 수염 곧 흘러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시니 영생이로다. 막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교회되고 강건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저 사탄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획책하는 거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의 그런 격려의 모임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막 방해를 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을 배타적으로 만들어서 모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선우 형제하고 내가 너무 친한 거야. 그러면 충혈이가 낄 수 있을까 없을까? 충혈이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비집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근데 우리 둘이서 충혈이를 못 들어오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거룩한 거야. 근데 권 집사는 요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은 담배 끊고 오세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그러고,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어른만이 아니라 학생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교육을 잘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다 끊었다는 말입니까? 끊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쫓아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거룩하다, 우리 교회 성경을 아는 분이 많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좋지만 건강한 교회는 어느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지친 자, 상한 자, 목마른 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두진 않죠. 병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병원이 건강한 사람만 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병원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픈 자, 특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오라는 거예요. 예?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쁜 놈도 와라.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에브리바디 아닙니까?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로 오지 못해. 지금 우리 교회만 출석하면 1, 2, 3부 하면요, 출석 체크를 전수하거든요. 하고 이제 숫자를 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분이 적게 나올 때도 30명, 많이 나올 때는 50명이 등록 안 된 교인들이에요.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신천지 때문에 교회 앞에서 다 바코드 찍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인증을 만들어주고, 교인 아닌 사람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돌려보낸 경우도 있어.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죠. 신천지가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죠, 그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거절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거든.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든 나쁜 놈이든 착한 분이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열린 교회, 턱이 낮은 교회. 여러분, 이 로봇 청소기 집에 뭐 엔간히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돌려. 왜 이사 갑니까? 로봇 청소기 돌리다 보면 이사가 턱 있는 아파트 가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이 로봇 걸레라나 우리 집사람이 그걸 하나 얻었어요. 어디서? 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자기 두 아들보다 사랑스럽게 봐요. 진짜 기통이에요. 야는요 걸레 닦아서 이래 좀 비틀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한 자리 작은, 진짜 똑똑하게 잘해. 게으르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제일 사랑하는 1번 로봇, 예수님,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뭐 그런 거. 와. 근데 그 로봇 청소기가 턱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지은 아파트는 싹싹싹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 청소기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턱을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소홀을 해야 되지만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는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축복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침례교우들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쓸 뿐만 아니라 턱이 없고 마음이 열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44절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물건은 하판타라는 단어를 써요. 하판타. 이건 뭐냐면은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다 합한 거예요. 여기서 물건 하면 이제 물건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비물질,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합판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나눈 게 아니라 마음도 사랑도 축복도 뭐 눈물도 나누었던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45절 한번 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 재산이라는 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이야기야.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소유라는 건 히파르세이스라 해서 그는 동산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을 다 나누는 교회. 말 그대로 마음도 나누고 동산, 부동산, 기타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기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잖아요. 교회의 기초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성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맛이 8가지 맛이 깃들어졌다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사랑의 기초에 사랑의 기름 부으심, 옷을 입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방언이 있고 은사가 일어났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알지 않아. 네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봤자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넘기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놈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이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놈의 교회가 뭐예요? 이놈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놈의 교회면 꼭 이제 목사가 기분 나쁠 때 이놈의 교회라는데 차라리 목사 이놈이라지, 이놈의 교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 교회, 저 교회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요. 물질, 비물질, 부동산, 동산 다 팔아서 우리 바자할 때 집에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걸 한 해 동안 묵혀요.
그래도 안 쓰면 바자회 가져오잖아요. 웬만하면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보면 내가 뭐 넥타이도 무지하면 몇 개밖에 안 하잖아. 근데 안 쓰는 거 남주기는 아깝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눴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 45절 뭐라고 했습니까?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해 내 가진 것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게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35절. 자, 넘어가서 시작. 4절. 4절부터 합시다. 4절. 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자. 성도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게도 소중한 것, 유형, 무형, 부동산, 동산,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밭과 집을 팔아서 다 내어놓은 그 헌신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원어를 읽어보면 참, 여기 판다는 게 미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근데 미완료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번 팔아치운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랑의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드려진 사랑의 공동. 이 사랑의 헌신이 아름다운 공동.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냥 된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양분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교회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됐는데 이 헌신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바나바가 먼저 불을 지른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힘든 분도 있고 빈 부차가 있고, 그렇죠. 교인들 간에는 자기 빈 부차가 생기면 이게 별로 안 좋아. 뭐든지 만나는데 뭐가 차등이 생기면 비슷하게 좀 비슷비슷해야지. 그 영국 가면 클럽이 많잖아요. 클럽은 끼리끼리 모여요. 섬나라, 일본하고 영국이 좀 비슷해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젠틀한 게, 젠틀이라는 게 이제 계급 이름 아니에요? 젠틀한 게, 이 사람들은 잘 안 지내면 룰을 안 지키면 서로 죽여야 돼. 섬에서 우리는 대만 만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섬 사람이 젠틀한 게 그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니까 복잡하니까 클럽을 만들어서 자기들 끼리끼리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성화시킨 게 이 교회가 보니까 힘든 분, 또 헬라파 가부들 같은 경우는 먼 곳에서 제일동 뭐야 말 그대로 그래서 돌아왔는데 힘든 게 바나바가 이래 합시다. 이래. 자신이 그래 내 거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 부자였던 것 같아요. 팔았어요. 사도들한테. 나는 이만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힘든 분 나눠주십시오. 그 거룩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가난하던 그 옛날에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것 같아도 줄 수 있을 것 있고 아무리 부자 같아도 얻어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야기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온 거야. 나도 이거 냄비는 이거 하나 내줘도 되겠다. 나누기 시작해. 그 헌신들이 모여서 헌신의 큰 파도를 이루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라도 열애 없이 다 빈부격차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걸 꿈꾸지만 인간의 욕망, 헌신이 아니야. 그죠?
그냥 나눠 먹자, 얻어먹자만 생각을 했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의 헌신을 통해 일어난 공동분배예요. 내 거 안 먹고 남을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헌신이 바나바라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 없으면 내가 사랑의 불을 지펴야지. 사랑의 씨를 뿌려야지. 그러면 그 불길이 확산되어서 사랑이 넘칠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돌아봐주고, 누가 나에게 기도해줄 것인가 보다 우리가 그 헌신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진해 침례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아닌데 뭐. 저는 오늘 이 헌신이 이사에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사랑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캐틀리스트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가 이 사랑이 있는 곳에요, 우리 헌신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헌신도 있고, 헌신이 있으니까 더 사랑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요, 나와 우리 공동체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공동체, 가정 다 마찬가지. 누가 헌신자,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건 내가 이 설교가 떠들 필요 없어요. 내가 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주고, 좀 주고 볼래? 같이 주고 볼래? 조금씩 나눠서 죽을래?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 헌신. 그것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질 뿐만 아니라 강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 중에, 벌레 중에, 벌레를 건청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가장 생존력이 좋고 번식력이 좋은 게 뭘까요? 1번,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친한 바퀴벌레. 또 개미예요, 개미. 이 개미가요, 참 기가 막히네. 근데 개미가 그렇게 강한 원인은요, 이 개미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리럴 에이리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프스 개미, 알프스 지역에 있는 개미가 굉장히 탁월한데, 그 개미에 대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개미 집에다가 초에다가 불을 켜서 이렇게 두면 개미들이 육탄 돌격해서 그 불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불이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서. 개미는 그 불에 자기가 뛰어들면 키친스라는 불연성 진액이 나와요. 불이 붙지 않는. 그걸 통해 불을 끄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불을 끄는 거지. 거기에서 이 개미 공동체라는 게 건강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그걸 통해 우리 온 교우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 교회가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강하고 견고한 교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헌신하고자 할 때 그들은요, 세상 조폭들은 배째라 하면 제일 무섭잖아요. 조폭도 배째라고 목숨 내놓으면 건드리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게 그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렐이라는 헤네스 발렐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헤네스 발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단순히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자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건데 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무디가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해요. 나는 이제 내 한 목숨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그 무디가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내 하나가 헌신한다면 온전한 헌신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밀이 되고자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외쳐요.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헌신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특히 흑인 교회는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교인들이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러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리액션이 여기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걸읍시다. Let's walk. 내게 교인들도 Let's walk 그럽시다. 다시 목사님이 힘을 내서 이제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Let's run 하니까 교인들도 Let's run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더 힘을 내서 이제 우리가 걸어서 뛸 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Let's fly. 교인들도 Let's fly. 막 분이요. 이제 마지막 결정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헌금합시다. Let's offering. 지 죽은 듯이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Just walk. 그냥 걸읍시다. 이게 교회를 무기력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도 주님 것이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거 주님 주시나니까 주님 부르면 우리 교회에서 죽겠다는 분 많았어요. 암 걸리고 병원 가면 목사님 이번에 치료되면 나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마음 나오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바나바 같은 헌신의 거룩한 땅. 그래서 재산 팔아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긴장이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가 교회. 진리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주님도 오셔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목사도 배우고 확실한 일과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배우고 피차 가르치라 또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가르치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열정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경에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4대 교회 나오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썩은 고목나무 같은 교회예요. 가루가루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빈 껍데기 같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3절.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내는데 처방전을 보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처방전 이야기. 처방전 보면 진단이 돼야 안 돼요. 정은환 집사님이 감기약을 처방받았어요. 의사는 나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병이 뭐예요? 그죠?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처방전을 우리 한번 봅시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너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받은 가르침들 다 잊어버려. 그러면 다 기억하고 있나? 우리 목사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지난주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지. 지만 기억하고 있는데 지도 잘 기억 못해. 우리 이진식 집사님 우리 5.18 작년 5월 18일 뭐 먹었어요? 그때 밥 먹었어? 뭐 안 먹었어? 먹었으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콩나물 시루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 설교 들어도 소용없는 게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안 들었으면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말씀 공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빠져버린 거지. 풍선처럼 우리의 영은요,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면 바람이 계속 리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은혜 받고 이걸 통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도 하지만 받고 조금의 변화들, 그리고 그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는 물에 콩나물 물이 한 모금 먹었는데 그때 내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콩나물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물을 빨아들이고 잎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게 순환이 계속 일어날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끊기면 죽는 거예요. 썩은 고목나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교인이든 모두가 배우고 또 모두가 가르칠 때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첫 자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기 제가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은 단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에게 여러 사도들이 하나의 가르침,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 복음의 통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첫 자리는 사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해 양떼를 가르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천재는 아니잖아. 천재들이 있어요. 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능력 없고 분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배우고 또 목자를 통해서 훈련하잖아요. 지난주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더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사랑해. 김재덕 장로님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집사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쯤인가? 나는 바카스를 안 주더라는 게, 지 아닌 건 자기 미안하니까 바카스를 안 줘. 목양실에 바카스 남은 거 몇 개 있다. 오늘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와 안 하노? 가방에 봐라. 가방에 탁 던져놨지. 강대열 해가고. 이게 쑥스러운 거야. 내가 하라고 하면서도 내가 여보, 내가 생각할 때 지가 더 문제가 많은데 내가 더 미안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하면 이게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도 다 하셨다더라고요. 훈련, 그게 목자를 통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 빼고 싶죠, 그죠? 엽기 운동하고 싶죠? 혼자서 됩니까? 일단 돈을 넣어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야 돼. 뭔가 누군가가 컨트롤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 한 사람은 아니에요. 교주들은 지 혼자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사도들, 한 가르침을 이 사도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질서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내가 만든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그 양을 맡기셨다. 정과서 더 특정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의 침례교에 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교구죠. 1교구 2목장 목자에게 맡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맡겨진 그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주님 음성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해야 돼. 오늘 여기저기 귀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진리 문제는 우리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진리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내 목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목자, 목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양이에요.
그렇죠? 목자도 모든 게 다 목숨 걸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목숨 하나니까. 내가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라 생각하면 나 그게 목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 아닐 수도, 아닌 사람도 있으니 뭐 얼마나 세상에. 그 사람 있으면 내가 목숨 걸릴 수는 없잖아. 목숨 하나뿐인데. 그 목자의 그 양, 여러분 평생 여러분 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말년에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에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 시원찮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만들어서 뭔가 왕이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사무엘 전까지는 신정왕국이에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속상했을까 안 했을까? 속상했잖아요. 기왕이면.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강대일 목사 은퇴하고 난 뒤에는 목사 없는 교회를 합니다. 뭐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목사님 내 입장은 어때요?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그런 사무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너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8장 7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도 자기 양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그 목자의 그 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목자라고 한다면 그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내 양이면 양떼를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게 교회예요. 그 속에서 바른 가르침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회복,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교회가 회복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학교 가서 놀다가 오면 안 되잖아요. 학교 공부하러 갔잖아요. 식당에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이 나고 열린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엄격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닐 때는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움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되 목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지내친 내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